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번 한 달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과 일상 속에서 펼쳐내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은 그 시대의 유대교와 주위의 헬라 그리스 세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으며 또한 그들이 보기에 시대 정신을 깨트리는 자들이고 주변인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값을 치러야만 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미움과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어두움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새로운 소망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달 동안 살펴볼 히브리서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1차 독자, 지금 히브리서 서신서를 받아보고 있는 1차 독자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같은 민족, 또한 가까운 이웃, 또 한 가족, 그 안에 소속된 전통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기를 어떻게 보았냐면요, 유대 민족의 배반자요, 민족의 정신을 훼손한 자요, 구약의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이단자요, 또한 로마 제국의 권력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해서 혹시 유대교가 기독교로 오해받아 핍박의 대상이 될까 염려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불순분자들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쟁이들이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민족성, 또한 그들이 디아스포라 타지에서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단합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연결하고자,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은 이방인으로부터 핍박받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지인들, 그들이 소속한 사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 상황을 좀 우리의 상황으로 좀 끌어와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집안에서 조상 제사 문제로 그걸 거부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제사 거부는 뭡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행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공동체는 물론 조상이나 미래 세대와 관계된
이 사람의 관계와 단절되는 커다란 뭐라고 할까요? 그 공동체의 또 위기고 이단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혈연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 족보에서 삭제가 되는 것이었죠. 또한 조상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분 입장에서는 이 영원성, 유교에서의 영원성,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사를 통하여 내 이름이 자식에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유대교는 어떤 내세에, 어떤 공간에, 어떤 이 땅에 어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유교가 말하는 영생은 내 존재가 자식에 의해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기억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그럼 기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내 부모님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부모의 기일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를 기억해 줌으로 내 부모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유교적인 영원성, 구원을 담보한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족보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겠다는 것은 유교적 관점에서는 너는 더 이상 영원한 삶으로부터 끊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교에서의 구원은 가족과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혈연적 관계 속에서 그 기억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족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너를 족보에서 지우겠다는 말은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조금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 세대만 돼도 이건 상당히 무서운 공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존의 소속감, 정체성을 상실하는 실존적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또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조상 제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든 부분은 내가 소속된 우리 가족, 우리 친인척, 우리 공동체, 이 소속감과 정체성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 안에서 많은 핍박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대다수 제사 문제로 인하여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에 근거해서 진짜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또 큰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니 초를 하지 않는 한 이상한 종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이 보기에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질감을 느끼겠죠.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못 누리겠죠. 그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연히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를 택하든지 너희 조상을 택하든지 하는 기로에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에 굴복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문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계속 연관해서 흥미로운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잘 아시죠? 근데 정약용이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한국 천주교의 초대 역사는 정약용 집안의 초대 역사와 동일합니다. 한국 천주교의 초대 역사는 정약용 집안의 역사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초의 천주교 세례자가 이승훈입니다. 근데 그 이승훈이 정약용의 매형이에요. 그리고 훗날 정약용은 이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명이 약망이에요. 약망. 이게 요한을 한자로 쓸 때 약망을 쓰거든요. 바로 그 약망의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형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약종은 초대 천주교의 평신도의 총회장이었어요.
그 시대, 정조 시대. 그다음에 이 정약종의 아내 유소사 세례명은 제칠리아인데 그 정약종의 아내 음소사, 그다음에 아들 정하상, 딸 정정혜 이 모두는 이 천주교 신앙원이 인하여 전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혹시 역사 시간에 들어보실 내용인데 황사영의 백서라는 그 사건이 있는데 이게 신유박해의 전말입니다. 신유박해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 황사영이 중국에 있는 청나라에 있는 주교에게 이 핍박의 과정을 소상히 쓰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기록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검문을 당하는데 그 시대에 이 내용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격적인 신유박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황사영이 바로 누구냐? 큰형의 사위예요. 이 정약의 조카 사위가 됩니다. 또 그리고 이 황사영의 아내, 이 아내 이름이 정난주인데 여러분 혹시 소설 난주라는 소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난주 바로 황사영의 아내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바로 남편이 죽음을 당하고 온 집안이 이제 그 천주교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이 소위 말하는 이 난주 이 세례명은 마리아였어요. 어떻게 되냐면 제주도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관노비로 끌려가게 돼서 평생을 살게 되는 그 내용을 기록한 소설이 이 난주라는 그 소설입니다. 이렇게 온 집안이 이렇게 관계된 것이죠. 그리고 천주교에서 조상제사를 거부하면서 신주를 처음으로 태우는 사람 있죠. 윤직충. 그 윤직충이 다산의 외종 사촌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최초의 리더 이벽은 큰 형수의 동생의 사돈이에요. 한국 천주교의 역사는 그냥 다산 정약의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드리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을 두루두루 섬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까지 이 정약용 같은 학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천재가 없다라고 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이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 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가 믿는 천주교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여러 차례 당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3번을 배교를 합니다. 내가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라고 3번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진산사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두 번째는 정조가 정약용을 동부승지로 승진을 시키려고 학교부터 승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를 다른 관료들이 그 이유가 정약용은 사교인 천주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임명을 못합니다라고 할 때 정약용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천주교를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악질이다. 아주 폄하를 하면서 자기가 천주교를 버렸으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교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의 이 천주교와 무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교는 아까 신유박해가 시작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편지에 정약용의 세례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이름이 뭐였습니까? 세례명이 양망이었어요. 정양망이라고 나오는데 신문을 하는 가운데 정약용에게 묻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너의 가족일 텐데 정신대 누구냐? 라고 할 때 정약용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친인척에는 저 양망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부인하게 되고요. 포도청에서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되 다만 그 가족들이 다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정약용에게는 곤장 30대를 때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약용에게는 아주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는 두 하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존인 정조왕이 있었고요. 하늘의 지존인
천주,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천주라는 이름은 초기 우리 개신교회도 서로 교환해서 쓰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정을 했고 천주에서 그들은 한느님이라는 이름을 서로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천주를 초기에는 사용을 했어요. 하늘의 지조인 천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는 이 두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인생의 고비마다 여러 번 흔들렸는데 그때마다 과감하게 결결을 했어요. 나는 천주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정약용이 이제 유배지에서 18년 생활을 하고 돌아와 회갑잔치를 엽니다. 그때 차참 묘지명이라는 회고록을 쓰게 되는데 이때 임금 정조의 총회가 18년이었다면 하늘의 은총은 강진의 귀한 살이 18년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생 60년을 돌아보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을 옥으로 쓰려는 섭리였다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 욥의 고백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자기가 정금처럼 나으리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 표현을 합니다. 그 가사는 자기의 60년 해월을 보내고 나서 옥으로 자기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욥의 정금과 정약용의 이 옥의 내용은 서로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금이 되기, 순금이 되기 위해서 금광석을 1톤을 집어넣어서 재련을 하면 4g의 금이 나옵니다. 1톤 생각해 보세요. 1톤 트럭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가 기억이 안 나요. 1톤 트럭을 생각해 보세요. 그 크기에 돌을, 금광석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4g이 나옵니다. 이 4g 정도가 나올 때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4g이 나오게 되고요. 옥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옥은 뭐 커다란 덩어리에서 망치로 깨면 옥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 영롱한 다양한 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옥을 갈아야죠. 광택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화의 과정과 같은 그러한 세월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어떤 우리는 신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고난의 정화의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은 금이라는 과정의 결과물이 나왔고 한 사람은 옥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순수하게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낸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욥은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께 반항하며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십니까? 고난에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욥마저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사람은 누구나 고난 한가운데 서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기 마련이죠. 태풍의 눈은, 가운데 눈은 고요하죠. 근데 고난의 눈은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쳐다보기도 힘든 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과 이 믿음의 신비는 고난으로 흔들려 넘어지듯 하지만 오히려 흔들리며 더 강하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약용의 이야기를 꺼냈고요. 좀 욥의 고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11절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징계라고 표현되는데 이 징계는 원래는 뭐라고 할까요? 훈련입니다.
징계라고 번역을 했다면 훈련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합니다. 훈련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거짓 가르침과 핍박으로 믿음의 진리에서 물러나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의 인생의 자리가 지금 훈련의 자리에 있다. 지금 연단의 자리에 있는데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음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으로부터, 자기 친인척으로부터, 자기 이웃으로부터, 자기 민족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내 민족과 가족과 이 관계를 내가 버려야만 하는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너희들의 이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너희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대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 폭력과 비난과 외형적인 어떤 그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 의해 이 지중해 연안에 민족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조그맣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공동체를 통하여 지중해 연안 다 연락이 한 나라인 것처럼 연락과 관계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의 이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지중해 연안의 경제권을 상당히 장악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뺀 지중해의 경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힘을. 여기서 기독교인들 다 배제해버리는 거죠. 타민족에서, 타국가, 타민족 속에서 유대인 공동체로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순간 이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목숨뿐만 아니라 삶의 틀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안에서 족보에서 이름이 파여서 쫓겨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서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가족이 버렸다라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닌 거거든요. 동일하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 사실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함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핍박의 원인인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인지 이들에게 지금 선택의 기로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핍박의 원인이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들이 고백하도록 히브리서 1장 서두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의 원인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이 고난을 견뎌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친히 창조한 피조세계를 붙들고 있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마치 새로운 우상의 등장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이단자로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계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그 메시아 사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아이신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속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별이 있기를 바랬고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한 선지자 정도로만 받아들였다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핍박을 안 당했겠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1장 1절에서 3절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의 권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독교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 해도 어떻습니까? 현실이 힘들면 어려운 것이고 고통과 시련이 견딜 만한 수준을 넘어설 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정도를 넘었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쉽게 어렵고 힘들면 나중에 큰 의미가 있을 거야. 거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쉽게 말을 하지만은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붙잡고 버텼는데 그러나 그 고통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은 고통을 질질 끌면서 최후의 일격을 노리는 자입니다. 인간이 의미 있는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한계 너머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배울 만큼 배웠어. 이제 고통은 끝날 거야. 그런데 끝나지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것,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지점까지 질질질 끌고 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스운 지점까지 끌려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절교를 선언해야만 하는 지점까지 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래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등장하는 유인들, 믿음의 외인들을 포함된 내용으로서 그들이 몸으로 삶의 위기를 어떻게 부딪히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유인이니까 와 대단하다, 부럽다, 나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믿음의 유인이 돼야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몸으로 방금 읽어드린 이 삶을 부딪히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 성취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도 이미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다른 뭔가가 계속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려고 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우리 환경은 내 안의 중심을 밀어내고 그 밀어낸 자리에 뭔가가 차지하려고 하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때로 하나님은 막연한 대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끔 귀찮게 삶에 나타나서 마치 번개처럼 한 번씩 번뜩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고난만 있고
아픔만 있으면 어느 시점에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주님, 이걸로 오늘부로 끝냅시다. 라고 헤어질 수 있겠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잊을만 하는 그때 번개가 번쩍 하듯 한 번씩 내 안에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없었다면 진작에 떠났을 텐데. 또한 내가 믿는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한 차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진리는 머무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교회 밖에 이 시대 정신과 수많은 삶의 방식 속에서 내 믿음과 소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증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우리의 믿음은 커다란 파도에 휩싸인 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최소한 종교는 사회에 유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지만은 교회는 해롭고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근래에 아주 이슈가 되는 내용도 있죠. 성적 자유, 그다음에 젠더 이슈,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전통적 교회가 고수하는 이 입장들은 인간의 기본 인권을 제한하는 행태고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방해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딱지를 딱 써서 붙여놔 버렸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선입견을 갖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방종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그들의 대화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끌어낸다는 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삶의 한 중앙에 들어와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변을 뱅뱅뱅 도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 전체를 비추지 못하고 단지 삶의 단편만 비추는 마치 깨진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여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과정들, 초대교회 때도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든다면 힘들 수 있죠. 쉽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출발의 내용 자체가 고난 속에 출발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 실수로 말미암아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선포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우리의 존재적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를 다양하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때 인간의 특징이 어떤 게 있죠? 인간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큰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도 더 크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대마다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대처럼 각 시대가 당면하는 독특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전 시대에는 결코 만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루어야만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현실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에 점점 더 적대감을 드러내는 문화를, 시대 정신을 다루어야만 하는 시대적 우리 부름이 우리인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하여 초월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절대적 도덕 가에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바라보고 싶은 방식에 따라 살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익을 볼 게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라는 이 배를 버려버리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유를 얻을 게 아니라 이 배를 지키며 배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고 근본이 되는 것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쟁점이 이럴 수 있죠. 너 무신론자야? 유신론자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세속주의자야. 여기 세속주의라는 것은 세상 시대 정신에 충실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뭐 여러 종교가 있겠죠. 나는 힌두교의 신앙, 불교의 신앙, 이슬람교의 신앙,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신앙, 이런 사상적, 신학적 체계의 단순한 구분과 차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길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이 있느냐라는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비밀스러운 지점, 인생의 내면에 들어오시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확인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으로 흔들릴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우리 인생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세 가지 낱말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얻고, 그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얻고, 그다음에 잘하고, 내어준다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인격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받는 것이죠. 얻게 되겠죠.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는 결코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속성인 것입니다. 주님과 점점 더 깊이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성장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이제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실제가 생활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삶입니다. 삶. 그리스도 자신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현실의 위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충족함을 감당하고 만족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미래의 약속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성도들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와 선지자보다, 아론과 네 지파 제사장보다, 언약의 피, 동물 제사보다, 성막과 성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전체 속에서 계속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례의 서신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만일 성도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자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시키심과 동시에 그러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동시대인들에게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세상에서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외로움과 아픔을 당하는 우리에게 우리 현실에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또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고난과 어려움, 사람들의 미움과 거부를 직접 당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너희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셨던 그 주님께서 인자함과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명백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비추는 서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은 하나님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과정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의 소망이고 목표이며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이 견뎌냈던 신앙의 현실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소망과 참된 믿음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감당하는 참된 고백의 믿음의 고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